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소명을 간증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간증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속히 나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인 줄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가 변화되어서 전한다면 듣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또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소명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이 소명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소명을 확인하는 방법도요, 검증하는 방법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독단적인 생각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또 내가 잘못 생각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으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성경으로 검증을 받아서 성경적이지 않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소명이 검증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또 받은 이 소명 이루시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난 군중들 앞에서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더욱더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로마 천부장은 당황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군대 내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기를 채찍질하고 신문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지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때리고 신문하면서 알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자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시민 낸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로마 채찍질 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일을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천부장이 와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하지 못하고 신문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출생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 로마 시민권이 때로는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란, 어려움을 당했지만 때로는 이 로마 시민권 때문에 로마 관리들 앞에서 합당한 이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로마 시민권을 잘 활용하죠.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후송되게 됩니다. 자신의 경비 하나도 들이지 않고 로마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또 로마에서도 어느 정도 이동을 하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상태의 감옥에서 있으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기 위해서 출생부터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를 배워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의 소명을 우리가 알 때 또 다른 방법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은 태생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게 했고요. 또 이방인의
지역에서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헬라 말을 자기 말처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헬라 문화를 내 문화처럼 익숙하게 되게 됩니다. 반면에 또 사도 바울은 유태인이었죠. 그러니까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를 서로 다 흡수할 수 있는, 서로 왕래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 말도 잘하고 히브리 말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알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사도 바울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의 예수님의 기독론을 아주 잘 정리하는 이러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이루도록 훈련되는 이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잘 훈련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명을 확인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명을 검증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이 소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셨고 또 우리에게 소명 주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소명을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소명을 검증하면서 소명을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소명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